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을 제가 짧게 압축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소중한 감정은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잘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감정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을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 감정을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유교 전통도 그렇죠. 우리 유교 전통에서도 감정을 억제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종종 감정을 이렇게 즐겁다고 즐거움을 표현하거나 슬프다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이렇게 슬픔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조금 경시하는 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이 만든 제품, 물건들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유기체, 인격체와 혹은 사람이 만든 제품을 구별할 때 있어서 감정은 가장 중요한 구분선이 됩니다. 요즘에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인식하는 속도가 우리 뇌를 본따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학습하는 속도도 빠르고요. 만약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불과 10년도 안 돼서 아마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혹은 사람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조 인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보다 더 빨리 배우고 또 사람보다 더 주어진 명령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은 조작하여서 그에게 입력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감정만큼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쁨, 슬픔, 두려움, 평안, 혹은 만족감이나 부족감, 불만족감, 혹은 편안함이나 불편함 등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감정들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고, 그래서 존중되어 마땅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꼭 옳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너무 억압한 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수치심이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울면 안 돼, 조용히 해, 표현하지 마,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자라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내가 억누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억눌렀던 감정은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에 또 다른 감정인 수치심이 발달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담을 쌓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을 소중하게 알고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감정을 억압하기를 바랬고 감정을 경시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감정대로 할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버리고, 또 슬프고 억울하다고 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뿜어낸 나의 감정, 나의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감정은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조절되지 않을 때 이 나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혹은 공동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고 알되 이 감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잘 통제되고 조절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것을 오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확인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속에는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다윗이 등장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참여한 전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골리앗이 으르렁대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로 하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는 그걸로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불리했던 전쟁이 향방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향되고 흥분되고 큰 만족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해 보면 엄청난 기쁨을 아마 다윗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승리하고 나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윗의 출신을 묻는 거기도 하죠. 다윗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나자마자 사울의 아들 왕세자가 다윗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는 다윗에게 자기 갖고 있던 이 군사 장비, 칼이며 활이며 그리고 갑옷을 다윗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양치던 소년이었어요. 그랬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세자와 친구를 맺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막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막 신났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날 봐라 이렇게 의시되면서 막 신나했을 거예요. 의시되고, 그리고 내 물맷돌 솜씨를 자랑하면서 아마 조약돌을 계속해서 주머니 손에서 만지작만지작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총 사는 걸 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초특급 승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으스대고 그다음에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했었으면 아마 사울 왕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 흥분되는 순간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했어요. 통제할 줄 알았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것을 사울 왕이 보고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 지혜롭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윗이 흥분하여 날뛴 것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성과를 얻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흥분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감정이 무딘 사람이었을까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감정이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성과, 블레셋을 이겨버리는 엄청난 성과의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흥분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기 감정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슬프도소이다, 내가 뛰고 춤추며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자기 감정 표현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세계 최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윗은 감정이 있고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노래로 지어 불러드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정이 무디고 혹은 죽어 있고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혜롭게 통제할 줄 알았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인들이 나와서는 속옷치고 뛰고 춤추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그것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일단 그때 다윗의 마음도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도 그 당시 최고의 군인이었어요. 최고의 용사였죠. 사울 왕이요, 이때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사울 왕도 다 승리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훌륭한 군인, 용사, 또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의 마음은 또 어땠죠?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은 가뜩이나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 왕을 괴롭혔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아진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자 더 심하게 악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와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울 왕은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라고 하고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 왕은요, 훌륭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까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던지면 그 창 피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창을 2번 피하였대요. 적어도 사울 왕이 2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미 사울 왕에게 갔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미쳐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음악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윗이 가서 음악을 연주해 줬을 때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 삼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악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다윗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죽은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군대의 장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고 해서 다윗이 예전과 똑같이 평소와 같이 음악을 연주하러 미쳐버린 왕에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거부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아마 안 들어갈 수 있었고, 다윗이 다른 사람 추천해서 보내든지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해도 아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평소와 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의 장까지 된 사람이,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 된 사람이 미쳐버린 왕 사울, 그를 위해서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별말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나 다윗이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행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2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한 번 창 던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2번씩이나 피했어요. 그리고 2번을 피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향해서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 미친 것 같더니 진짜 미쳤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이번 차에 내가 사울을 죽여버리면 어떨까? 정당방위고 창을 먼저 든 건 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바 내가 이 차의 왕이 되야겠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 벽에다가 박아버리리라 하고 던지는 그 창을 2번이나 피하면서도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그를 향해 맞받아 창 던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날 건들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둘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날 공격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이 모함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혹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내가 방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를 향해서 맞받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그 분노와 답답함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다윗이 2번이나 자기 눈앞에서 창을 피하자 사울 왕은요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용사예요. 자기가 던지는 창을 저렇게 피할 수가 없는데 2번이나 피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점점 더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는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보내고요, 지방의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천부장도 높은 지위이긴 하지만 좀 전까지 다윗은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군대장, 총사령관이었다가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거죠. 그것도 지방으로, 말하자면 좌천시킨 거예요. 그런 일 당하면 답답하겠죠. 화나겠죠. 원망스럽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당신을 섬긴 것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맞받아치지 않고 참고 또 참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눈곱만큼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고 답답하며 거절하고 차라리 양이나 치러 가야겠다 하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실 텐데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천부장으로 됐을 때, 천부장으로 내려가서는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요,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말이 난데없이 왜 등장했을까요? 이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여전히 전과 똑같이 여전히 그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항상 승리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좌천되었어도 술 마시고 그리고 방구석에 처박혀서는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전과 똑같이 여전히 항상 하던 대로 평일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태도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억울함, 어떠한 답답함, 어떠한 슬픔을 만나도 평소와 똑같이 동일하게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행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한 단면이죠. 감정은 소중하지만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로울 수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항상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만약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판단만을 신뢰하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의지하였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도 평상시와 똑같이 행했던 것, 지혜롭게 행했던 비결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는 멀리 계시다가 지금은 가까이 계시는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느냐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시편 62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대요. 근데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시래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서 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서 어디로 피할지 모르겠을 때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말은 다윗이 모든 순간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흔들릴 만한 상황, 수없이 다윗과 같은 상황, 공격당하고 도망치고 싶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실 터인데 그때 내 감정대로 행하면요 다 때려치고 혹은 판을 뒤엎어 버리고 멱살 잡고 머리 끄댕기고 그리고 혹은 확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평소와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다면 다윗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그 자기 감정을 다윗은 어떻게 처리한 걸까요?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다윗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한 거죠? 혹은 다윗이 막 그렇게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막 흥분되고 막 신나고 기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윗은 처리한 걸까요? 시편 62편 8절에 그 비밀이 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표현과 동시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다윗은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요 잠잠히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그 감정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나쁜 놈 죽여버리겠어 하고 감정대로 표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억울함, 답답함, 괴로움, 슬픔, 좌절, 절망을 하나님께 토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그렇게나 감정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장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나를 둘러서서 일시에 나를 공격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만 있으면 끄집어 내리려고 안달입니다. 내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며 모함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토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감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감정대로 살면 나를 망치거나 다른 사람을 망치거나 공동체를 깨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잠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되심, 하나님의 반석 되심, 하나님의 산성과 요새 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드잡이라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 모두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 감정이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마저도 새롭게 하셔서 전에는 쉽게 화나던 사람이, 전에는 쉽게 좌절하고 낙망하던 사람이 조금씩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큰 마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막 흥분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든지, 혹은 땅바닥에 꺼지는 바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이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평상시와 똑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